오늘 함께 배우는 말씀은 구약 성경 538페이지 열왕기상 13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니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되돌아 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가 나의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희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묻시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주기를 그의 시체가 길을 버린다 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건강과 장소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종교활동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당에 섰습니다. 사살은 인간적인 감정이나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는 입술되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듣는 우리의 귀를 축복하사 들려온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평가 판단하며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화내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우리는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또한 내 중심으로 움직이길 원하는 이기적인 인간들입니다. 이런 마음들을 내놓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해가며 나 개인의 또 우리 모두의 각자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아갈 수 있는 귀한 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 믿사하며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국 춘추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사자성어가 하나 있어요. 각주구검. 많이 들어보셨죠? 한 군인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출렁거려가지고 칼이 물에 빠집니다. 근데 그 칼을 찾겠다고 배에서 칼이 떨어진 지점에다가 손을 그어놓고 나중에 배가 멈추면 이쪽으로 뛰어들어서 내가 칼을 찾아야지. 칼 찾을 수 있나요? 네. 이미 배가 물에서 떠내려가고 있는데 배에다가 깃을 내고 배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나중에 그 배 표시해놓은 데 가서 찾아도 못 찾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성어는 융통성 없는 사람, 시대나 상황이 이미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그 시대나 상황에 맞게끔 대처를 해야 되는데 어리석고 미련해서 융통성 없는 사람을 일컬을 때 우리는 각주구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함께 나눈 성경 말씀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도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어떻게 했나 또 이 부분을 원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찾아보면서 눈이 아플 정도 찾아봤는데 결국은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난해한 부분인데 저는 이 각주고금이라는 이 사자성어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한번 대입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나?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으로 교회에 나와 계십니까?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여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신이 나의 모든 생을 책임져 주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고 이해하며 가야 되는데 우리 또한 융통성 없이 내 고집, 내 열심,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거야. 이런 잘못된 신앙으로 우리가 어쩌면 신앙을 어리석게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기준이 잘못된 상태에서 신앙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리 공을 들이고 시간이 흐른다 할지라도 잘못된 기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와 축복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봅시다. 내가 기도 많이 하면 많이 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나요?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간혹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보는 끔찍한 교통사고, 질병, 그게 나를 피해가게 되어 있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그런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부터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나에게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인간적인 이성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나님은 저럴 거야. 물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하나님은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 하면서 화를 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하며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날 도와주시지 않지? 어쩌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 참 더러서 신앙생활 못하겠다. 나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란 분은 도대체 날 도와주는 분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중간에 낙오자 되어서 신앙을 저버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위험합니다. 내 기준으로 모든 걸 평가하고 판단해버리는 신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신앙에 빠지기 참 좋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는 이단 사이비에 빠지기 정말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기준점이 잘못된 신앙의 위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고 또한 목회자에게도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3장은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자, 좀 부분이 많으니까 제가 요약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책망하기 위해서 남쪽 유다에서 선지자 한 명을 보냅니다. 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남쪽 유다로 솔로몬이 지어놓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어디와 어디에다가 큰 신전을 만들었다고 했죠. 베델과 북쪽 단이라는 지역에 큰 신전을 만들고 그곳에다가 황금 송아지를 세워놓고 자 이게 우리 조상 때부터 섬겨왔던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솔로몬의 집을 책망할 인간 책찍으로 인생 책찍으로 그를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인자로서 그의 사명과 그에게 내려진 축복을 잊어버린 채 그가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타락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에서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남쪽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이름이 없는 선지자는 300년 후에 여로보암 이후 300년 후가 약 300년이 조금 지나고 난 이후에 요시야라는 왕이 등장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이 모든 단을 다 헐어버립니다. 이 이야기를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을 질책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화가 난 여로보암이 저놈 잡아라 했을 때 이 손이 굳어가지고 펴지 못하니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경고다,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6절부터 10절까지는 얘 진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네, 얘 잘 모셔야겠다. 여로보암이 온갖 것으로 그를 회유합니다. 나랑 같이 밥 먹자. 너 그러면 여로보암이 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와 함께한다.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회유해가지고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에서 더 부흥하며 종교를 키울 수 있다.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로보암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자를 회유하니까 이 선지자가 어떻게 거절하냐면 네가 여로보암에게 가서 베델에 올라가면 왔던 길로 가지도 말고 먹지도 마시지도 쉬지도 말고 곧장 네가 있던 유다 집으로 돌아오너라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 들었기 때문에 당신과 함께 먹지도 마시지도, 즉 왕인 당신과 정치적으로 결탁하지도 않고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급하게 나는 고향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았습니다고 그 자리에서 거절하고 가버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냥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경고하고 북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로 내려온 이 하나님의 선지자 이야기가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해석하기도 오늘 본문이 참 애매한 이유가 뭐냐면 이 소식을 들었던 베델이란 바로 그 우상 숭배가 하고 있던 베델 지역에서 선지자로 있던 늙은 선지자가 자기 아들들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방금 베델에서 제사하는 거 보고 있다 놀다 내려왔는데 남쪽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글쎄 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하니까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 야, 빨리 그분 모셔와라. 그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빨리 모셔와라 하면서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남쪽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이사를 표하고 여로보암이 그를 잡으려고 폈던 손이 굳어서 움직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를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셨다. 그리고 그는 왕과 함께 먹거나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왔던 고향 유다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아들을 시켜서 나귀에 안장을 채우고 그 유다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어떻게 이름도 없는 이 남유다 사람을 속이냐면 나도 베델의 선지자요. 같이 우리 집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뭐라 얘기하시나 한번 들어봅시다. 나도 똑같은 당신과 같은 선지자입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마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먹지도 마시지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네 고향 유다 땅으로 바로 돌아가라. 신속하게. 그런데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어떻게 그를 속이냐면 나도 당신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요. 방금 천사가 내게 나타나가지고 당신을 섬기고 먹이라 하였어. 그래요?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아무 거리낌 없이 자기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고 천사가 나타나서 나를 공개하라고 나를 먹여주고 대접하려고 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 집으로 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하고 길을 떠났다가 바로 그 즉시 사자에게 물려 죽임을 당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나요?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한 사람인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이 유다 선지자가 속아서 베델의 늙은 선지자 집에서 밥을 먹고 길을 나섰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은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않고 또 그가 타고 있던 나귀를 여러분 맹수했으면 사람을 뜯어먹든지 나귀를 잡아 죽이든지 해야 되는데 그 유다 선지자 목을 물어서 죽이기만 해놓고 그의 시체는 건들지도 않고
바로 옆에 있는 나귀도 건들지도 않고 그대로 앉아있더래요. 이 일은 필연적으로 초자연적으로 동물의 자신의 본성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유다 선지자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때 좀 생각해 봅시다. 억울하지 않아요? 너무 억울한데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자기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온 베델의 선지자가 나도 너 같은 선지자야.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를 대접하래. 그래? 그래, 나 따라가서 밥 먹을게. 자기도 거짓에 속아서 베델의 선지자 집에 들어가서 떡과 음식을 먹고 나온 것밖에 없는데, 밥을 먹고 나온 것밖에 없는데 그는 징벌로 사자에게 물려 죽임을 당합니다. 너무 억울한데요? 잘못한 게 전혀 없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한 자인가? 왜 굳이 자기네 역사를, 여러분, 열왕기와 역대기는 많은 학者이야기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라를 다시 되찾고 독립하기 위해서 이들의 독립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무엇인가? 바로 성전이에요. 하나님께 이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지어놓고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독립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열왕기와 역대기에는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어떻게 행하였나도 중요하지만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중요했던 구심점이 뭐냐면 바로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이 중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성전에서는 타락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를 경고하고 멋지게 돌아오고 있는 유다의 선지자, 그것도 음식을 먹었다고 사자를 보내서 그를 물어 죽이게 해요. 이거 얼마나 억울한 처사 아닙니까? 왜 이 억울하고 합리적이지 않고 왜 이런 사건이 성경에 굳이 기록되었을까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유다에서 온 이름 없는 선지자의 억울한 죽음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유다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전달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드시 실현될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마, 안 돼, 하지 말랬지. 우리 보통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한 번, 두 번 경고를 합니다. 그거 위험하다고, 하지 말라고. 자, 그런데 한 번, 두 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이제 혼난 거죠. 매맞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우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남쪽 유다 솔로몬의 타락을 징계하고 그가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기 위해서 그를 인생 책찍이와 막대기로 그를 때리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2인자였어요. 그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열심히 바르게 율법을 행하며 살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했던 축복, 너를 통해서 왕위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 축복이 네 집안 대대로 있을 것이다, 이 약속까지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눈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어마어마한 막대한 토막봉사로 거대한 신전을 만들고 황금 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우리가 섬겨야 할 여호와 하나님이다. 백성들을 타락시킵니다. 돈만 있으면 누구나 제사장을 세워놓습니다. 이 타락한 여로보암을 경고하기 위해서 유다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바로 300년 후에 요시야 왕이 되어서 이 잘못된 제단은 쪼개지고 재가 쏟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실현될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 선지자가 바알에게 당했거나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신전의 이방 사제에게 당한 것도 아니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섬겨왔던 베델의 선지자에게 당해요. 거짓말을 당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장에서는 이 유다 선지자 너무 억울하지 않나? 너무 억울한데 잘못한 게 없고 그냥 속아가지고 거짓말 치는데 나도 너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천사가 너를 대접하래. 거짓말에 속아서 그와 함께 물 마시고 쉰 것밖에 없는데 뭐 같다는 이유로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신앙은 철저하게 나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각주국어의 이야기를 하면서 융통성 없고 시대에 떨어진 어리석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도 특별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도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성경이 쓰여진 이스라엘 2000년 전 3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듣고 깨달으라고 쓰여진 책이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는 개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 식대로 우리 방법대로만 이 성경을 해석하니까 잘못된 해석이 나와요. 2000년 3000년 전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써놨는데 개인주의를 살고 있는 오늘날 시대에 맞춰서 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으니 올바른 해석이 되나요? 안 되거든요. 성경 원어가 없던 시절에 중국말로 오역이 되어서 잘못 번역되어서 한글로 써진 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해서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니 여러분 인정할 거 인정합시다. 잘못된 오역도 있을 수 있고 잘못된 부분도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을 모르면 어쩔 수 없지만 깨닫고 알았다면 바꿔가야죠. 여러분 때로는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성경 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잘못된 나의 습관과 버릇을 고치며 책망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잘못된 생각과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목회자의 말에 의해서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휘말려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예로 독일에는 히틀러의 나치즘을 열렬히 환영하는 독일 복음교회 교단이 있었고 우리가 잘 알죠? 디트리히트 보네포라는 사람이 이끌고 있었던 독일에 그에 반대하는 고백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단체예요. 당시 히틀러가 가지고 있던 정치적인 이념이 뭐냐면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 슬로건이 독일 교회와 너무나 딱 맞았기 때문에 수많은 독일 교회 목회자가 설교단에서 나치즘을 선동하는 설교를 하고 우리 게르만주의가 우월하기 때문에 나라를 중심으로 가정을 중심으로 내 신앙을 표현한다는 이유로 수많은 독일의 교회가 과거 히틀러의 나치즘에 동참하여서 유대인들을 색출하고 죽이는데 독일 교회가 앞장섰던 것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뭐가 잘못되었나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걸 원하셨을까요? 저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인 신의 아들을 죽인 민족이기 때문에 저 유대인들은 학살당해야 옳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고 히틀러의 나치즘에 동조했던 게 누구냐면 교회가 그랬어요. 교회가 오늘 본문에서 이 유다 선지자는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민감했더라면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에게 먹지도 마시지도 보지도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왜 저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면서 천사가 나에게 말씀했다 너를 대접하라고 그러니 나와 함께 집에 가자. 처음에 나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은 뭐고 이 베델의 선지자가 나에게 하는 말은 뭐지? 조금만 고민해 봤더라면 애석하게도 이 유다의 선지자는 아무 고민 없이 아무 의심 없이 거짓말하고 있는 베델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쉬다가 결국 사자에게 물려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참 애매하고 어려운 부분이고 수많은 목회자, 수많은 교수들의 이 해석들이 나와 있지만 뭐가 100% 옳다, 틀리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베델 선지자는 악한 선지자일까요? 그럼 성경에서는 이 베델 선지자가 악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속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 베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와요. 그 또한 하나님이 그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네가 지금 데려온 선지자 있지? 얘 지금 내 명령을 어겨서 얘는 그의 집안에 곱게 죽지 못한다. 우리 보통 객사있다 그러죠. 이스라엘 전통 풍습은 뭐냐면 가족묘를 해요. 1차적으로 석회암 굴에 넣어놓고 빨리 사는 피체가 썩어 없어지니까 동물성 기름을 발라놓고 빨리 썩으면은 뼈만 모아놓고 할아버지, 할아버니, 가족들이 다 오수알이라고 하는 큰 석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람의 뼈만 모아가지고 집어요. 이게 이스라엘 전통 매장 풍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네가 데려온 유다 선지자 있지? 걔는 내 명령을 어겼으니까 가족 묘에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은 객사한다는 거예요. 그는 객사하고 죽을 것이다가 하나님께서 베델 선지자에게 얘기해줘. 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인데 성경에서 그가 악한 선지자라고 타락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베델 선지자는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유다 선지자는 여로보암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명령, 징계를 선포하였고 베델 선지자는 뭐예요? 그 사람을 잡아 죽이려는 악한 선지자인가요? 아니거든요.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각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매 순간 깨달아야 하는데 어쩌면 쉽게 남의 말만 듣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교회가 하는 이야기니까 큰 교회, 유명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니까 이야기는 다 맞을 거야. 마치 독일 국민이 히틀러의 나치즘을 그대로 동조해버린 것처럼 독일 복음주의 교단에서 하는 설교를 듣고 독일 교회가 나치즘과 연합하여서 유대인 색출하고 그들을 죽이는 데 일조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올바르지 못한 때로는 잘못된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망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살고 죽었고 누가 속였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타락한 여로보암을 향한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 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는데 물은요 100도가 돼야 끓어요. 99도 되었다고 물이 수증기로 증발하지 않습니다. 임계점 1도가 더 넘어서 100도가 되어야지만 물이 끓는데 1도 부족한 것 때문에 물이 끓지 않고 물이 뜨겁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쉽다 이거예요.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분명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타락해버린 북쪽 여로보암 왕에게 분명 경고를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베델에서 유다까지 거리를 보니까 걸어서 1시간 거리예요. 여러분 1시간 거리인데 굉장히 험하고 멀고 어려운 길일까요? 여러분 차나 마차 이런 타고 다니는 수단이 없을 때 과거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얘기했을 때 35km에서 40km를 걸어 다녔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거리를 걷는 거죠. 그러면 1시간 거리라는 얘기는 너 운동삼아 나가가지고 여로보암에게 너 타야겠으니까 혼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고 충분히 걸어서 돌아올 수 있는 거리예요. 1시간 거리니까. 유다 사자는 유다에서 온 이 선지자는 어쩌면 이 1시간 거리 피곤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가 속은 건 하나님의 사람 베델에서 온 선지자가 나에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 말이 맞겠지. 무방비 상태로 그 사람 말만 듣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자기에게 했던 말씀을 그대로 어겨버리고 돌아섭니다. 여러분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발락이라는 왕이 모압의 왕이 주술사를 한 명 데려옵니다. 주술사. 그리고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발람이라는 주술사를 데려옵니다. 야, 내가 너한테 돈 많이 줄 테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 냅두면 안 될 것 같아. 빨리 네가 믿고 있는 신의 이름으로 저 백성들을 네 빨리 저주해. 왕이 어마어마한 포상금을 주고 이 주술사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발람이요, 딱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신 중의 신, 왕 중의 왕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저들을 저주합니까? 못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모압의 발락 왕이 또 사람을 보내요. 우리 왕이 보내서 왔는데요,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저주하면 왕이 여차여차 보물을 이렇게 쌓아서 당신에게 준대요. 그래요? 잠깐만요. 나 마귀 안장시키고 갈게요. 처음에 보면 이 발람이라는 주술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백성이라 너 관여치 마라 이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왕이 시다가 와가지고 당신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면 이만한 금은보화를 당신에게 준대요. 그래요? 한번 가볼게요. 평상시에 안장을 치고는 나귀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나귀를 자꾸 벽에다 긁어. 자꾸 이 사람을 떨어뜨리니까 이 주술사가 발람이랑 주술 화가 나요. 마귀를 막 토를 패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네 어찌하여 나를 패냐? 내가 평상시에 주인이 너에게 이러더냐? 아니다. 지금 앞에 있는 천사가 널 죽이려고 칼을 들고 서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주인은 널 끌고 저리로 가냐? 난 못 간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자가 이 주술사의 눈을 밝게 열어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칼 들고 발람을 죽이려고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처음에 분명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고 하나님의 경고가 무엇인지 분명 들어봤지만 성경에는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마음이 어떻게 변질되고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는 100% 온전한 순종을 한 것이 아니라 절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끝났어요. 절반은 여로보암에 향하여서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왕과 함께 먹지도 않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절반은 실패해요. 아무 무방비 상태로 거리낌 없이 남쪽에서 온 선지가 한 이야기를 듣고 그의 말에 속아서 그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다가 결국 변을 당합니다. 아쉬워요.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을 대접하려고 했던 베델의 선지자는 타락한 선지자인가요? 아니요. 타락한 선지자가 아니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그가 밥 먹고 있는데 네가 데려온 손님 유다 사람은 이러이러한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는 그의 집안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객사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급히 나귀를 타고 그 사람 뒤를 쫓아갑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사자에게 물려 죽어있고 사자는 그 앞에 앉아있고 나귀도 해치지 않고 물어 죽인 시체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디서 죽었구나. 내가 이 사람을 속여서 억지로 데려오지만 않았더라면 이 사람 죽지 않았을 테 하면서 엉엉 울면서 그 사람을 자기의 가족묘에다가 그 사람의 시체를 매장하고 내가 죽으면 내 뼈도 그 죽임당한 유다 사람과 함께 내 뼈를 장사 지내달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뭔가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엄청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국적인 정서로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손님 대접이에요. 손님 대접. 여러분, 중동에서 손님 대접은 천사를 대접한 것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천사인지 모르고 대접했다가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천사였어. 나 지금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시키면서 일개의 손님인 줄 알고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천사였어. 중동의 모든 문화에서는 손님 대접하는 것을 굉장한 영예로 알고 있습니다.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을 집안의 굉장한 칭찬이요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는 민족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우디, 이란
이 중동권 사람들은 손님 대접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힘없고 영적인 힘도 다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을 일어서고 싶은데 그런 능력 없이 다시 도약할 걸 기대하면서 지금 여로보암이 미쳐가지고 저러고 있네. 이건 아닌데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유다에서 온 젊은 하나님의 사자가 멋지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타락한 여로보암을 책망하고 있어요. 너무 기특하거든. 나도 못하는 거 저 이름도 알 수 없는 유다에 온 선지자가 하나님 이름으로 지금 큰 기적과 이상 행하고 있거든. 너무 기특하래. 자, 이 이야기를 11절 보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갑자기 등장시켜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와서 그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아들들을 통해서 아버지 오늘 어떤 일이 있은 줄 아세요?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왕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 너 혼난다. 하나님의 책망이 있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대로 아버지에게 얘기하고 아버지는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나도 못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제 교회 개척해놓고 힘들어서 교회 할까 말까. 이게 뭐냐 이러고 있는데 누군가가 너무나도 이상적으로 사회에서 사람들 봉사하고 이웃 주민들 도와주면서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있어요. 만나고 싶겠어요? 안 만나고 싶겠어요? 당연히 만나고 싶겠죠. 바로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베델 선지자가 늙은 베델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을 향하여 멋지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유다 선지자를 향하여 마음이 동해였다는 거예요. 그를 어떻게든 집으로 데리고 와서 내가 가지고 있던 당대 고대 근동에서 중동권에 갖고 있던 손님을 대접해야만 한다는 이 강박관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베델 선지자 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 유다 선지자를 자기 집으로 모셔와서 대접하는 것, 손님으로 그를 접대하는 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굉장한 영예가 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거짓말했다고 하나님께서는 베델 선지자에게 그 어떤 징벌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인지 정확히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베델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롤 모델인 자신도 영적으로 다시 한번 도약함에 일어서기를 원하는데 때마침 하나님의 사자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그 선포와 외침을 보고 그의 마음이 움직여서 그를 접대하고 싶었던 인간적인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말만 들여버렸던 유다의 선지자 입장에서는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 남쪽 유다 말고 바로 근처에 베델에도 분명 늙은 선지자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한시한 거리에 그것도 나라가 나누어져 버린 상태에서 남쪽 유다에 있는 선지자를 북쪽 베델까지 왜 그를 보내셨을까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베델에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늙은 노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를 여로보암을 책망하는 사자로 그를 보내지 않고 왜 굳이 한시간 거리에 있는 유다에 있는 그를 보내셨을까요? 우리는 명확히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측만 할 뿐 정확히 다는 알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베델의 선지자는 자기의 아들들이 왜 여로보암이 미쳐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여기서 제사 드려라. 니네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필요 없다. 왜 자기 아들들을 보냈을까요? 모르죠. 이 늙은 베델의 선지자가 자기 아들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베델로 올려 보냈는지 혹은 도대체 여로보암이 얼마나 타락해서 미친 짓을 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와라.
손잘 뻔했는지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다만 이 늙은 선지자는 자기 자신은 가지 않고 아들들이 베델의 성전에서 어떤 일이 취해지고 있는가를 눈으로 보고 듣고 하지 못하니까 아들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유다 선지자는 확인도 안 하고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야. 천사가 방금 내려와서 너를 대접하래. 여러분,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거짓이었죠. 그게 말한 적도 없고 다만 인간적인 마음으로 손님 대접하고 싶어서 이 베델 선지자는 거짓말하고 내가 너 그냥 대접하고 싶어서 그래. 근데 안 온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고향 집으로 돌아가라니까 그러면 나에게 손님 대접할 기회가 없어지네. 아니 하나님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천사가 나한테 너 대접하랬어. 그래?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음식을 먹고 마시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 어기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맹수는 물을 죽였으면 반드시 시체를 뜯어먹습니다. 근데 유다에서 온 이 선지자의 시체를 훼손하지도 않고 그 앞에 있는 나귀를 죽이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이런 동물의 본성이 억제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적대로 그에게 처해진 심판임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여러분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후회하면서 그를 위해 장사하고 내 가족묘에 처음 보는 객사한 그 사람의 시체를 집어넣고 내가 죽으면 내 뼈도 그와 함께 장사하라. 이 말은 뭔가요? 이 베델 선지자는 자신의 인간적으로 그를 대접하고 싶어서 그를 불러서 음식을 먹였을 뿐인데 그가 죽임을 당해요. 아마 베델 선지자가 타락한 선지자가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 하나 때문에 평생 죽을 때까지 후회하고 살았던 어쩌면 오늘날의 우리의 종교인들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참 애매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실현될 타락한 남유다 그리고 타락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향한 엄중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한 사건을 통해서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그들을 저울질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형제가 치고받고 싸워요. 그러면 부모가 제재하죠. 어떻게 하나요? 너는 첫째가 되어가지고 동생한테 그럴 수 있냐고. 그리고 너는 동생이 돼가지고 어떻게 윗사람한테 그럴 수 있냐고.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것 같아요. 똑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그 사건에 대한 태도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얘는 앞으로 이렇게 쟤는 앞으로 저렇게 각 사람의 인생을 저울질하고 그를 어떻게 훈련하며 인도해 가실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오늘 본문은 냉정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선지자가 처음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 자신에게 했던 얘기를 그대로 지켜야만 된다. 1시간 거리가 그냥 가면 되는데 이 1시간 사이에 이 유다 선지자의 마음에 어떤 변덕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결국 그는 처음에 자기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야. 천사가 나에게 너 대접하래. 그래? 마침 배고팠는데 잘 됐다. 이거일까요? 그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변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임에서까지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너무하네. 떡 좀 먹었다고 배고파서 물 좀 마셨다고 그를 죽여버리네. 이거 하나님 완전 이상한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성경에는 다 나와 있진 않지만 1시간밖에 안 되는 그 거리를 가면서 유다 선지자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우리는 100%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비슷한 이야기로 우리 출애굽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킬 출애굽의 리더로 너를 세웠다. 너 이제 네 장인 미디안 장인 밑에서 지금 양떼치기 하고 있는데 그거 그만하고 빨리 애굽으로 가서 이집트로 가서 나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빨리 탈출시켜라. 그게 너의 일이다. 네 하나님.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려고 하는데 길에서 하나님이 그걸 죽이려고 해요. 왜요? 왜?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을 하는데 리더로 그를 세우시는 제너럴 그를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을 이끌 하나님의 리더로 그를 세우셨는데 이 말씀 나오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변덕이 막 이렇게 손바닥 쥐듯이 변덕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수준으로만 보면 이해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모세의 와이프가 하는 행동을 보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십보라가 하나님의 사자가 길 가다가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십보라가 어떤 행동을 취한 줄 아세요? 남편이 지금 천사가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아들한테 가가지고 아들 포경수술 시켜주는 거예요. 표피를 얼른 잘라놓고 이걸 천사 앞에 던지면서 모세 당신은 진짜 내 피난편입니다. 뭔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안 죽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할례 남자의 표피 포경수술은 너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민족 전체가 행해야 되는 포경수술이 이스라엘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걸 상징해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죽임당하려고 할 때 왜 갑자기 십보라 그의 부인이 자기 아들을 그 자리에서 포경수술을 시키고 그 표피를 집어 던지면서 모세 당신은 나한테 피난편이다. 이 얘기를 왜 해요? 성경에 명확히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쩌면 아니 그 야만스럽게 애기들 꼬추를 왜 잘라? 부인이 반대했고 민족의 지도자가 될 모세는 와이프 말을 들으면서 그걸 계속 미뤄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작은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보다 와이프 말 들으면서 포경수술 안 하고 있는 모세가 더 보기 싫었을 수도 있죠. 네. 정확하진 않지만 수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아마 모세의 가정에서 먼저 실행해야 될 내 자녀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겠다는 부모의 책임을 물어서 포경수술하지 않은 모세 아들을 향하여서 그를 죽이려고 했고 십보라는 모세가 그날 죽임 받을 것 같으니 바로 죽을 것 같으니까 포경수술을 행하고 그걸 던지면서 당신은 내 피난편이다.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냉정해야 한다는 것을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우리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싫어하는 것 남에게 뭔가 변명할 때 굉장히 구차하게 남을 공경하고 비방합니다. 교회가 말이야 나 김기사 꼴보기 싫어가지고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나 지금 돈도 없고 하는데 자꾸 목사가 헌금 얘기하네. 여러분 김집사가 어떻게 했는지 목사가 설교 헌금을 설교를 헌금을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다 모르지만 그걸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 자기를 방어해야 되니까 온갖 것들 다 가지고 끄집어 와가지고 자기 합리화시켜요. 여러분 한번 냉정해 봅시다. 한번 냉정해 보자고요. 우리는 무엇이 항상 올바르고 그런지를 평가하고 판단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얘기했어요. 너희가 하나님 일할 때는 차라리 결혼하지 말고 그냥 나와 같이 독신으로 살아라. 그럼 나도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지. 그 얘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 있으면 갈라서라. 다 이혼하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이 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화권에서 얘기하고 있는지 명확히 이해하고 지금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방법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가끔 그 냉정함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 베델의 선지자가 그 이후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얘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슬퍼하면서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죽음을 향하여 슬퍼하면서 앞으로 내가 죽으면 나 또한 우리 가족 묘에다 장사한 그 유다 선지자 시체와 함께 나를 장사 지내달라. 내 뼈를 모아다가 그 사람 뼈와 같이 놔둬라. 이 얘기를 해요. 어쩌면 힘없고 연약했던 역사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베델 선지자는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통해서 굉장한 영적인 감각이 분리돼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의 희생을 어떻게 보면은 이 베델 선지자에게 큰 밑거름이 되지 않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올바른 지식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기준점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뿐만이 아니라 나 혼자 성경책 들고 와서 절에서 스님들이 밤하냐 연불 외우고 스스로 연불하고 막 해가지고 득도한다? 이러면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기준점이 되는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야 옳은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숙되어지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런 건 생각해 봅시다.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성경책이 나 복받는 데 써라고 이용되는 서적인가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행동 때문에 나라가 망했고 어떻게 성숙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했는가를 보면서 과거의 책을 보면서 우리 보고 깨닫고 이해하고 과거의 사건이 되풀이지 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육 지침서와 같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렇다면 여러분 묻고 싶어요. 과연 나는 성경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다음 두 번째, 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자, 한 30년 좀 안 됐나? 20년 전 이야기 잠깐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목회자를 일방적으로 믿지 마세요. 앞에 있는 저도 제가 타락하는 순간 저도 헛소리예요. 제가 한 20여 년쯤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제가 한번 그 새로운 담임 목사님에게 쫓겨난 적이 있어요. 목사면 목사 편을 들어야지 왜 목사 까는 설교를 하냐? 그래가지고 제가 다음날 바로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제 전도사 때. 여러분 저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아이들에게 얘기할 때도 목회자도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타락의 길을 갈 수 있다. 너희도 조심하라. 이 주제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앞에 있는 제가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독일 교회 목회자들처럼 히틀러의 나치즘을 찬양하는 목회자가 저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델 선지자는 거짓말로 어쩌면 유다 선지자를 손님으로 대접하고 싶어서 거짓말한 거긴 하겠지만 이 사건 때문에 유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는 죄를 짓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만 성경책 달다 외우고 잘한다고 신앙생활 좋냐고요? 아니거든요. 영어책 달다 외우고 영어 사전 외운다고 영어 잘하나요? 절대 아니거든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되고 사람과의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일 먼저 나는 이 성경책을 어떻게 여기는가 그리고
나는 도대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고 있나? 여러분, 과거 교회 안에서의 목회자의 권한을 굉장히 강조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중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은 게 없다. 목회자에게 반항했다가 집안 대대로 망한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시사스럽지 않나요? 나 지금 이거 교회에서 이거 하려고 했는데 김장로 김집사가 날 자꾸 반대하네. 목회자에게 반항하면 저주받습니다. 목회자가 이게 당해서 할 소리예요. 여러분 반대하게 봅시다. 앞에 있는 저 같은 설교자는 성도들에게 올바른 설교를 하기 위해서 피를 짜내야 되는 고통을 통해서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목회자가 정치와 결탁한다? 이미 끝난 거예요. 제가 아까 독일 교회 히틀러 시대 때 나치즘에 동참했던 독일 교회 목회자 얘기만 했었는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설교자가 정치적 좌파 우파에 갈려가지고 설교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미 끝난 겁니다. 제가 심지어 한 번은 제 후배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전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굉장한 대형 교회인데 새로운 목사님이 청민대 왔어요. 근데 이 친구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친구인데 저한테 상담을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자꾸 정치 얘기만 하셔. 자꾸 카톨릭 얘기만 하셔. 제가 그 친구 얘기했죠. 내가 그분을 모르니까 판단을 할 수는 없는데 한 몇 번 더 들어보고 너도 지금도 성경만 몇 번씩 통독한 친구거든요. 성경 잘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으니까 너도 그분 말씀 들어봐라. 한 3개월 있다 또 얘기가 미치겠다고. 자꾸 이 새로운 목사님이 정치 이야기만 한다고. 제가 그 얘기를 했죠. 나는 그분을 잘 모르는데 6개월 이상 설교가 계속 정치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만 한다. 그러면 교회 바꿔라. 너를 위해서 교회 바꿔라. 이제 제 선배 목사님이셨는데 아주 큰 교회가 아니고 그냥 작은 교회 목회를 하다가 저보다 한 학번 높은 이제 선배에게 교회를 주고 담임 목사를 주고 이제 대전의 초대형 교회 몇 명만 되는 교회로 담임 목사로 왔어요. 비슷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제가 평가하고 판단이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화를 통해서 제 친구가 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분이 대형 교회 오셔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잡으려고 자꾸 정치 얘기하는 것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100% 옳으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중요한 건 우리는 정말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성경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죄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시는가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자식에게 맞춰주는 게 최고의 실수입니다. 그럼 가끔 제 아이들이 우리 오늘은 이거 먹자 하면은 반박을 해요. 나는 계란 후라이 먹을 거예요. 계란 후라이는 많이 먹었으니까 이렇게 하자. 나 오늘 마라탕 먹을 거예요. 여러분 가족 공동체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했으면 잘못된 것이 아니면 그걸 따라가야 하는데 아이들 눈치 보느라고 애들 기죽이면 안 된다고 애들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된다고 여러분 아이를 100% 망치는 방법이 애들 마음대로 하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저와 여러분을 맞춰주신 하나님일까요? 내 요구대로 내 욕심대로끔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원하는 인간적인 행복과 성공 나에게 좀 더 많은 재물이 들어오게끔 내 부동산만큼 내가 사는 아파트와 집은 남들보다 몇 배는 뛰어올라서 내가 산 주식과 비트코인이 올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시는 하나님인가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가끔 내 바운더리는 열지 않는 채 하나님 여기는 건드지 마세요 해놓고 나에게 축복만 주세요.
여기는 내 구간이니까 하나님 오지 마시고 여기 내 구역이에요. 침범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나한테 축복이나 달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 많은 신앙이 이러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을 가장한 종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종교활동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은 반드시 실현될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사람보다 우선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은 지금 어떠한가를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신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로보암도 그랬고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사람 눈치 보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신앙 굉장히 위험합니다. 복 주신 하나님, 내 성공을 응원하시는 하나님, 너는 꽃길만 걷게 하실 거야. 우리 하나님은 널 꽃길만 걷게 하실 거야. 여러분, 인사치레 그냥 기분 좋아 이런 얘기할 수 있지만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냐고요? 아니요. 인생의 험난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훈련하시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지 내 요구와 욕심대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떼쓰고 있는 어린애 만족시켜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또 앞에 있는 제가 학교에서 어떤 친구를 만나든지, 또 직장에서 어떤 직장 동료와 만나든지, 또 모임에서 어떤 사람과 만나서 어떤 갈등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즐거움이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라운키는 나는 나이가 이만큼 들었으니까, 여러분, 남이 나에게 맞춰주기 요구하지 마세요. 속된 말로 꼰대입니다. 나 또한 남에게 내 잘못된 부분을 양보하고 맞춰가면서 사랑과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 신앙을 좀 더 바르게 올곧게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